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심히 어렵다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루고 있었죠.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갑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듣고 냉큼 말을 하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도 사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가족 다 떠나서 자기 배 버려두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른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생색내나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은 포기 못했지만 나는 포기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30절에 100배나 받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를 뜻하는 거죠. 초기 기독교 시대에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짜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님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혼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호적에서 판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그걸 다 감수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포기한 그것에 대해서 100배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00배. 자, 그래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숫자죠. 어머니를 100배나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식을 100배나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러니까 100배라고 할 만큼 그만큼 대단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100배의 축복이 현세와 내세 모두에 걸쳐져 있다는 거예요. 현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누구한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포기한 사람, 나와 복음을 위해 그것을 버린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많이 포기하고 많이 버리고 많이 내려놓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많이 양보해야 했고 예수님 때문에 많이 손해봐야 했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한테 주어질지는 모르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딱 볼 때, 야, 이건 나한테 진짜 100배의 축복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려주신 그 100배의 축복이구나 자기가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해 두신다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하죠. 야,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거냐.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포기해야 되는 거 많은 거냐 하면서 푸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게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 주시는 거예요. 어려워서 상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실 상을 바라본다면
이거 내가 상 받기 위한 과정이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보하고 희생한 모든 수고와 섬김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1절로 갑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많으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아주 좀 묘한 뉘앙스로 끝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은 법이다.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많은 거 포기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너를 1등 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가 1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꼴등으로 내려가고 자기는 꼴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1등으로 올라가는 일이 많은 법이니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사람 정말 귀한 분이고 100배의 상을 받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자기의 공로가 돼서 내가 상을 벌어들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제가 다 버렸습니다. 저는 다 버렸다고요. 요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냥 꼴등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섬긴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 상으로 돌아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자기의 의로 삼고 하나님 앞에 의기양양한 태도를 가지는 그 순간 그냥 오고 그냥 추락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잔치가 벌어졌을 때,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맨 끝자리로 가라고. 맨 끝자리로 가라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섬겼으면서도 저기 끝자리로 가서 앉으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올라와. 거기 네 자리 아니야. 올라와.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때 진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리를 챙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로 갑니다. 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는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포기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섬겼으면서도 맨 끝자리로 가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32절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자,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라는 부분을 주목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앞장서서 제자들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가셨느냐? 용기를 주기 위해서.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걱정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벌써 2번이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석인관들에게 버림받고 이제 고난당할 것을 2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하고 장로 어디 살아요? 예루살렘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방향을 딱 정하시고 가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앞에 딱 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만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만 예루살렘 가야 된다면 얼마나 걱정돼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딱 서가지고 내 앞에 앞장서서 딱 가시면은 내 마음이 든든한 거잖아요. 우리는 걱정이 될수록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응답과 확신을 얻어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평소보다 많이 했어요. 너무 기도가 잘 돼가지고. 근데 자리에서 딱 일어날 때 느낌이 어떠냐 하면 뭔가가 개운치 않아요. 내가 평소보다 훨씬 기도 많이 했거든요. 오늘 기도가 잘 됐다 생각을 했지만 일어날 때는 마음이 좀 석연치가 않아. 그러면 이거 모자란 거예요. 이게 때마다 달라요. 어떤 때는 조금 별로 안 한 것 같은데도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딱 주실 때 있거든요. 아무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날 내가 뭐 평소 때보다 2배를 했든 3배를 했든 사실 아직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내가 용기를 내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그렇게 말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내가 내 마음 다 잡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앞에 오셔서 내 앞에 진짜 앞장서 가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심리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카운셀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앞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앞장서 가시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3절과 34절로 갑니다. 보라 우리가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시니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12제자에게 직접 다시 하신 말씀입니다. 이로써 이제 마가복음 안에서 이 고난에 대한 예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째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느냐, 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끝을. 34절에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야. 우리는 고난 앞에서 고난을 보면서 벌벌 떨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오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을 딱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 뒤에 오게 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딱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그 소망, 그 믿음, 우리 예수님 갖고 계신 거잖아요. 끝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걸 보고 이걸 다 감수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탕발림을 하는 가르침도 많습니다. 뭐 고난도 없고 뭐 역경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냥 뭐 다 형통하고 잘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똑똑히 마주 보라는 거예요. 너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 안 하면 나 따라올 수 없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 나 못 따라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만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항상
끝에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 뒤에 그게 있어. 그거 바라보고 나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고난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너무 나를 참 낙심하게 만들 만한 그런 큰 고난들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도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앞서간 신앙의 모든 선배들 다 불같은 시험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의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열 몇 살짜리가 30살 될 때까지 그렇게 쫓겨다녔어요. 뭔 잘못을 했다고. 미치고 팔짝 뛰고 분노가 여기까지 찾아놨겠어요. 하지만 그거 이겨낸 거예요. 다니엘의 시험은 또 어때요? 뭔 잘못했다고 사자굴까지 들어갑니까? 그러나 다니엘도 그걸 이겨냈어요.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뻔했던 에스더, 모르드게 모두가 다 통과한 거예요.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그거 다 이겨낸 거예요.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로 비관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앞으로 이제 기독교 큰일 났다. 이제 그러시지만은 한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이보다 훨씬 어려운 가운데도 그거 다 뚫고 갔어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가볍게 보면 안 되겠지만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믿고 이 어려운 거 통과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있다는 걸 믿고 진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딱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이제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요새는 시대가 달라졌는지 확실히 이렇게 페이를 주고 이렇게 카운셀링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이상이거든요. 내 마음 잘 가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겨나길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부터 응답이 내려올 때 그때 진짜 변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낸 건 진짜 천사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뭐 할 때? 온 교회가 기도할 때.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베드로 꺼내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양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십자가에 앉으신 우리